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참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내가 분명히 선물을 받았다는 것 알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믿음 선물 내가 받았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믿음은 복이고 그리고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믿음이 함정이다.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불신이 함정이지. 그런데 왜 믿음을 가졌는데 함정에 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화가 끓어오르면 내가 믿으니까 참는다. 믿으니까 참는다. 그럼 믿음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믿음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라는 것을 포함한 말이 내가 믿으니까 참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믿음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은 절대 함정이 될 수 없는데 믿음은 언제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믿음에 갇혀서 힘든 삶을 사나?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죠. 그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뱃속부터 싸운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의식이 없었던 그 순간부터.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은 장자답게 사나이답게 이렇게 커가지만 자기는 영 그렇지 못해요. 형은 장가도 일찍 가고 자손들도 막 낳고 근데 자기는 그래도 부모님이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이게 형에 비하면 다 뒤떨어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게 된 거예요. 비록 모두를 속여가지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쟁취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았고 에서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드디어 비로소 원하는 걸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인생이 되었다. 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손에 놓은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진 인생길이었을까요? 아니죠. 곧바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노상에서 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집안,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자기가 상속하기로 했는 그 집안이 그 믿음으로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가장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그곳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기가 막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할숨 길을 떠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서 나쁘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았지만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도망가는 그 길, 힘든 여정, 베개 하나도 준비하지 못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여정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생 사랑하고 싶은 여인을 만났다.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 라헬을 만나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먼저는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감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형이 아무 여인,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도망자의 길에서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실 이 신부감을 만났으니 효도한 거예요. 효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든 일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가 순서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가 의지하고 살려고 갔던 사람은 삼촌 나반이었는데 그 삼촌 나반에게 처음부터 속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왜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기로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자기 부인이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 그러니까 삼촌에게 속았고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고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이 황당한 그 야곱의 모습을 딱 보고 삼촌이 또 뭐라고 제안합니까? 무료로 7년도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가 원하는 건 라헬이었기 때문에 무료 봉사 또 7년 더 약속을 해요. 도합 14년. 14년을 그 집의 종이 되기로 하고 결혼을 2번이나 원치도 않는 결혼을 2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아내, 그러니까 자매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늘 투기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레아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지혜는 부족하지만 야곱의 첫째 아내로서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마음을 그렇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을 당했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레아에 비해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투기가 너무 심했어요. 투기 때문에 자식들을 먼저 낳은 언니를 미워했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둘째는요, 투기가 많은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기할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괴롭혔다. 맨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드러냈죠?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습관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야곱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이 여자는 문제가 참 많았다. 야곱은요, 축복 기도를 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장자가 될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 복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정이니까 모든 게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처럼 자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커녕 불행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뭘 떠오르겠습니까? 두 글자로 말하라 그러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실제로 성경은요 사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가페의 사랑,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빚진 자처럼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조금 사랑 주고 내가 사랑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의 가정엔 사랑이 없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둘러싼 환경을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로 계속 만들어가고 장식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아이고 그 집은 아직도 사랑이 있어, 우리는 정으로 살아, 응?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야곱은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사랑에 너무 무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아버지도 속였지, 형도 속였지, 뭐 인간관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이게 다 안 돼. 장이랑도 안 되고 아내하고도 안 되고,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많이 지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쳤을 때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자식을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해서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협박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편인데 협박해요. 당신이 나한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 투정을 넘어선 말로 이게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하얘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듣자 막 스트레스가 차오른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반응은 그의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내며 꾸짖은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했으니까 야곱이 신본주의 신앙이 든든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라헬에게 뭘 냈다고요? 성을 냈다. 성을 내면서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 뜻을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준다고 하셨어! 빵빵 내리셨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야곱의 반응은 굉장히 믿음의 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아도 그랬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이 그 정도 한 것은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때,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분노가 일어나면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서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성내는 것과 같은 게 뭐예요?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성을 낸다는 것은 그 안에 더러운 악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 분내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성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모세를 왜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그 엄청난 대구원 역사에 모세를 쓰셨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을 던진다 할 때도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지팡이를 내리쳤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화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화낼 일이 너무 많고 분이 차오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 오늘 이 기회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긍휼히 여길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길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줬는데 에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이 화가 차오르기 전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몹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아내는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야 했어요.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사랑해 주신, 태어날 때부터 불만투성이라 왜 나를 둘째로 낳으셨나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까지 속인 자가 난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아내가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훨씬 짧은 시간, 조금 힘들다고 불평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분을 낸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화를 내기 전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했을 거예요. 이해시킬 수 없었겠죠. 그 아내에게 믿음이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뎠어야 했다. 목숨 걸고 얻은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기에게 온 것임을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야곱이 화를 낼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더더욱 그가 화낸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은 나도 당신 애기 같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향한 원망과 서러움을 담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지쳤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차올랐는데 아내가 불평하니까 그때를 핑계 삼아 사실은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무엇이요? 믿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이런 사람만 되도록 복을 물려받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처럼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중한 것을 얻은 후에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옥 같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가장이 되는 가정이라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나는 형과도 완전히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님께로부터 떨어져 올 정도로 나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결과가 이것이라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요? 어떻게 한다? 받들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그냥 좋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사람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지만 그냥 받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었는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그걸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자기 집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내가 언제 두 명의 아내나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줘놓으시고 그런데 그 여자는 둘 다 미련하든지 시기심이 가득하든지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더 불만이 많은 여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래도 자식이라도 주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의 분노 가운데 그는 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아내가 불평불만하는데 은근슬쩍 동승을 한 거예요. 나도 답답한데 뭐 하고 싶은데 뭐 찔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고 싶은데 뺨을 때려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에 대한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불신의 말이었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자, 30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때를 낳아 내 무리를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게 되리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내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이 자식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줘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야곱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아내에게 줬다. 이 상태 이걸 보면 야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라헬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믿음의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지만은 영적으로는 미련한 이 아내 라헬은 남편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야곱 역시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요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자. 그러자 야곱이 덜컥 잡았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첩이 자식을 낳았네.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을 말해도요, 분을 쉽게 내고 화를 쉽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믿음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불신을 믿음으로 저항했던 사람, 천국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이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야곱이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결국은 뭐가 되죠? 12지파의 족장이 돼요. 단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았으면 장자의 병분을 못 받았을까요? 야곱이 첩을 얻지 않았으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쓰니까 더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 많이 아파야 되고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함정에 빠지거나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중요한 것은 기다림보다 신뢰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인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돼. 저 바닥까지 떨어져. 지금 바닥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기다림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진 난 끝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린다면 끝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인내의 화신도 아니고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요? 그 기다림을 초월한 뭔가가 있어야 사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아멘. 내가 인내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아들을 바쳐라면 바치는 거예요. 100살에 얻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으면 도대체 몇 년 있다가 또 아들 낳지? 예?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뛰어넘은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 이 기다림을 넘은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우리는 결국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라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성숙한 태도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에게도 이 태도가 약간 결여돼가지고 안타깝게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오면 받아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이 가볍게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고된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가볍게 해주시는데요? 이런 생각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냥 거기에 나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의 모습을 너희도 배워야 된다. 너희도 배워야 된다. 만약에 야곱이 이것을 배웠으면 자기도 지쳤지만 지친 나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 뜻도 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혼을 내고 그 여자가 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잔인하고 매몰차게 대우하는 그런 실수, 사랑하는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당신이 부족해도 자식을 낳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할 것이고 사랑으로 당신을 평생 도울 것이고 나는 당신이 부족해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이 미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출산율 문제로 아주 심각하다 그러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래를 계산하는데 너무 빠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한 명 낳으면 두 명 낳으면 돈이 얼마 들지? 그러면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소확행, 뭐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하는데 자식 낳고 뭐 그러면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세들이 하는 걱정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하는 이 생각이 타당합니까? 만약에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더 못 살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망치는 젊은이들이 많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요, 경쟁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옆집은 저런 차를 타고 옆집은 몇 살 되니까 어떤 집에 살고 그리고 옆집은 1년에 며칠을 여행하고 이런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명하신 이 명령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걱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항상 모두 같이 있어요. 분노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이 한쪽에는 이 분노가 끓어오르서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내도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똑같이 화를 내요. 이 튀어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항상 내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핑계, 원망, 분노,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아브라함도 사실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한 나를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웃을 정죄하고 분노를 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 인생이 답답하다고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답답하다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수, 부당한 대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화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그래서요 마귀는 그 믿음을 깨려고 함정을 여기저기 파놓고 우리를 거기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함정이 아니라 믿음이 언제나 복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모든 함정들을 장벽들을 뛰어넘어 날아오르는 오늘 교도문에도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되 온전히 영원토록 신뢰함으로 믿는, 그래서 쉼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쉬게 하는 인생이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여정과 만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